아멘.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길이 힘들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고, 야채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와서도 원망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지 내딛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하나님은 예배로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본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나오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누구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이 네 사람이 대표를 해서 당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만 모여서 당을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몇 명이 더 추가됐다고요? 250명이요. 이 250명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름 있는 리더자였다, 지휘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힘이 있는 리더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4명과 250명이 함께 모여와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자가 불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또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하나님 앞에 악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회중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 이 4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나와서 당을 짓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모세를 대적하냐? 여러분,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민수기 13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만 이야기를 했느냐, 말씀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가 리더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이것을 마땅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처럼 자신이 리더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왕이 되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오로지 누가 있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단지 모세는 그 말을 들어서 증거하는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4명과 또한 지휘관 250명은 스스로 높아지기 원했고 모세보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미리암과 아론의 또 가나안 땅의 정탐에서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 알겠는데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이죠.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흐르는 땅, 이집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신 밑에서 잘 섬기고 이집트 신을 잘 섬기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살고 싶은 거 잘 살고 뭐 비록 노예지만 그래도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이전의 죄악 속에 있었던 삶, 노예의 삶, 멍에를 메고 사는 삶, 그 삶을 다시 그리워하여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14절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올라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밭도 포도원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불만 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이 말은요, 이 고대 근동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관용적 표현이 뭐냐? 이것이 바로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를 속이려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고스톱게 타짜 나오죠. 타짜에서 나오면서 막 밑장 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속이려고 하는 건데 밑장 빼려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치려 하지 마. 뭐 이게 요즘 시대의 뭐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을 빼려느냐, 눈을 캄캄하게 하려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려는 겁니다. 지금 현실만 묵상하고 지금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줄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금도끼 은도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물질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백년만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보양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광야의 길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집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생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과수원이나 아니면 밭이나 이런 것을 빨리 내 눈앞에 내어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있었던 그 발밑이 갈라져 버렸고 그들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족들을 다 땅으로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랐대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 대적했었던 지휘관 250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충동질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약속의 땅을 소망하지 않고 약속에 대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들만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네 사람과 250명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온 회중이 그 앞에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온 회중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4명과 50명만 심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대적했잖아요.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리암만 나병이 걸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었어요. 그 중에 심하게 대적한 사람만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잘못하면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데 그 앞에 중간에 막아서서 우리를 중보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반드시 심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당연히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생의 것만 생각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로 두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펼쳐진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